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인식, 능력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학습 내용을 기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지적 능력은 개인마다 분명히 편차는 있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배우면 그것을 하루를 기억하든 열흘을 기억하든 자기 능력껏 기억하고 적응하면서 학습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지적 능력을 가지고 활용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보다 위대하고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거룩한 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의 사랑, 자기 능력, 자기 성품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뭔가 나랑은 다르시고 그리고 나를 포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 인식 우리가 배운 거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 인식, 거룩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거룩한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데 계속 억누릅니다. 외면합니다. 도망갑니다. 평생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있는 거 느끼죠, 분명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식을 주셨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실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람이 출발을 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갖고 이 땅을 마무리하는 반면 한 사람은 그냥 세상만 쭉쭉쭉 쳐다보다가 땅바닥에 엎드려 세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에 살면서 우주보다 더 크신 위대한 능력이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뭔가 그 위에 있는 분이 조율도 하시고 조정도 하시고 균형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 우주가 아주 절묘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신비로운 우주라는 사실을 계속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경우도 지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부딪히지를 않는 겁니다. 이걸 우연이라고요? 아니, 조그만 기계를 만들어도 사람이 조립을 해서 착착착 돌아가게 만드는데 이 시계 같은 것도 엄청난 이 큰 공간에서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우주보다 더 큰 위대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에 관해서 연구한 결과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가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살고 있는데 지구는 8개의 행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태양계로 그렇게 속해 있습니다.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계 안에 태양계 같은 체제가 1000억 개 있습니다. 지구 같은 조그만 행성이 1000억 개가 아니라 태양계 같은 체제가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은하계. 이 은하계의 크기가 얼마냐면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겁니다. 빛이 그렇게 빠릅니다. 그 빛이 은하계를 관통하려면, 우리가 있는 은하계를 관통하려면 10만 년 걸립니다. 빛의 속도. 크기가 가늠이 안 오시죠? 엄청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관측 도구가 허블 망원경입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현재 확인한 은하계의 숫자, 그러니까 빛으로 10만 년을 지나가야 되는 은하계 더하기 그거보다 훨씬 큰 은하계 2,400억 개. 2,400개가 아니라 2,400억 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은하계까지 포함하면 5천억 개. 멍하시죠? 기본 단위가 100개, 200개가 아니라 1000억 개, 2000억 개. 근데 크기를 알지 못하는 은하계가 5천억 개. 이런 엄청난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 위에서 더 큰 분이 이 세계를 계속 조율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면서 하늘 참 좋다, 맑다 그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매일 밤 와 감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감탄할 게 뭔지 아십니까? 지구, 그리고 지구 안에서 사는 나, 점입니다. 점. 먼지입니다. 먼지. 그런데 나 같은 먼지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복입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번 외쳐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천재 작가 빌 브라이슨 거의 모든 것의 역사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독한 행운아입니다. 아니, 당신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의 나이 38억 년. 그동안 당신의 선조의 선조의 선조들은 둘이 만나서 사랑할 만큼 매력적이었고 자녀를 낳아서 키울 만큼 건강했습니다. 당신의 선조의 선조의 선조들은 둘이 만나서 짝을 이루기 전까지 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았고 굶어 죽지 않았고 칼에 찔려 죽지 않았고 불의의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고의 적기에 두 사람이 만나서 최고의 유전적 형질을 나누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인지를 매일 고백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서부터 나 잘 믿어. 잘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보여준 삶은 하나님의 뜻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란다. 너희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너희가 그렇게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 너희 앞에 있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구원받는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제자들에게 재차 설명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거닐던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그분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없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을 본다 그러고 왜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이 왜 진리라고 자꾸 주장을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지만 하나는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인간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 자기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죄 용서, 구원, 은혜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죽은 분한테 무슨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그런데 이전, 지금,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꼽을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죄 용서를 받았고 내가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고 구원받고 있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이 거룩한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아주 오래전부터 십자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시다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로 가득 채워졌을 때, 하는 일이 죄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준비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 유일한 증거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해야 진짜 구원과 은혜와 그리고 삶의 새로운 시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원자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과를 놓고 누군가 이게 다른 과일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기 때문에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다. 너희는 나를 벗어나면 절대 살 수 없다. 절대 어떤 희망이나 빛에 거할 수가 없다. 그냥 담백하게 나를 믿는 자,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또 한 번 강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세상이 더 어두워집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예수님 이 사실을 아시고 너희들이 지금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나를 믿고 의지하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가 빛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세상을 밝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요, 아주 작은 부분, 일부분에만 밝게 빛나게 하고 그나마 잠깐 켜졌다가 꺼지는 촛불과 같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산업 분야, 과학, 기술, 예술, 문화,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을 조금 밝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면 여기가 플러스라 그러면 마이너스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손을 대는 그 즉시 마이너스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일례로요, 세상을 편하게 좋게 만들겠다고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켰는데 그 과학기술로 대량 살상용 무기 만들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시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꼭 뭐가 발전을 하면 그 발전한 걸 가지고 엄청난 해를 입혔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현실을 지금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북유럽 국가의 대표적인 선진국가고 복지국가입니다. 다른 나라가 다 부러워합니다. 아, 스웨덴처럼 됐으면 좋겠다. 스웨덴이 유럽 내에서 기독교, 우리 개신교 신앙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면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남부, 그러니까 독일의 예나 이런 지역입니다. 그 남부 쪽으로는 전부 카톨릭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그러니까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개신교를 다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웨덴이 받아들였습니다. 90%가 기독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바탕으로 복지를 만든 겁니다. 구제를 한 겁니다.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스웨덴이 지금 기독교는 다 잃어버리고 복지만 남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 안 다니는 나라 중 1등 스웨덴입니다. 독일이랑 막상막합니다. 1%도 안 돼요. 신앙인이. 작년에 스웨덴이 에스토니아에다가 감옥을 샀습니다. 감옥을 빌렸습니다. 스웨덴의 범죄자가 너무 급증해서 감옥이 모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에스토니아에다가 한 해 500억 임대료만. 감옥을 임대해서 죄수를 형량에 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20년 계약했대요. 임대비는 500억이고요. 관리비나 여러 기타 인건비는 다 따로.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역설입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을 자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선교 지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거치지 않으면 일정한 액수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뺏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에 있는 공산당 지도부를 몇 번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부가 저희 일행한테 자기 고민을 말하는 겁니다. 매년 중국이 10% 이상씩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범죄자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각 성마다 감옥이 모자르대요. 지금 아우성이래요. 더 문제는 뭐냐? 가정이 파탄나고 있대요. 경제 성장률은 10%인데 이혼은 2.5배 매년. 매년 2.5배. 애들이 거리로 막 나온대요. 저희한테 한국 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중국이 선교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간 선교사 다 쫓아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은 교회 다 부수고 문 닫았습니다. 중국이 돈과 공산당이라는 정치 체제로 완전히 돌변한 겁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이제 안 합니다. 우린 돈과 공산당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 축에서 그 범죄 내용이 뭐냐면 아주 교묘하고 악하고 지능범입니다. 이걸 법정에서는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렇게 세상이 풍족해졌는데 각 나라에서 범죄가 늘어나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어두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증오합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병 고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을 깨부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강하게 질타하고 신란하고 결국 이 죄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식일법 어겼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환우를 고치는 게 예수님이 죽을 일입니까? 그 환우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너무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만약 그 환우가 자기의 부모라였다면, 자기의 자녀였다면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 사회가 어둡고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 가득 갇혀 있어서 껌껌하다. 내가 빛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야 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계속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빛의 세계로 넘어올 수 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잘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마저 정말 예수 제대로 안 믿고 대충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 완전히 엉망입니다. 완전히. 그나마 신앙적 그 진실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만하게 좋은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단다. 내가 하나님이란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거란다.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는다고 내가 직결 처분하지 않는다. 나는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사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범죄가 죄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처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각자마다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나를 잘 믿고 따르라. 나는 심판으로 온 게 아니라 영생을 주러 온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심판이 있습니까? 저는 심판 이해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았는데 누가 나를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리로 나를 심판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심판이 있다고 강요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 시대만 있던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때, 사역할 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가 언제 재림합니까? 다른 말로 예수가 언제 심판합니까? 세상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강하게 심판에 대한 부정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심판이 늦은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압니다. 크고 작은 심판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짓고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 가족을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져서 결국 물로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탑을 올린 사람들은 교만의 죄를 져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모여 살다가 언어도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심판하시면서 새롭게 땅을 갈아엎으신 시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도 받았습니다. 심판. 코로나입니다. 자꾸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한번 치셨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나라는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옵니다, 사람들이. 어느 사회, 어느 지역은, 야, 코로나니까 또 이런 거 와. 우리 시컨 이 땅에 있을 때 놀고 먹자. 교회를 떠납니다. 확 갈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심판을 나에게 주신 진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욕심을 차릴까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결국 당신의 뜻입니다.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너 성공해라, 너 행복해라, 너 자식 잘 되게 복되게 해라.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히 인간의 착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알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근데 뭐냐? 영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너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고 내가 널 세상에 보낸 거란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나 여호와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너한테 영생이 있단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란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단순히 나쁜 선택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정말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일, 단순히 좋은 선택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허락하신 영생,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신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을 밝게 빛나는 거룩한 등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